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바른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에게 썼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와 또 그때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시기와 상태를 알려주고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상태를 알고 재림 준비를 잘하라. 재림의 상태를 알고 재림 준비를 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천년과 같다고 했어요. 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또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그 9절 중반절에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이와 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도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처럼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바로 서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9절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약속의 주님, 이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가 지금 남았는데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텐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또 재림 그 사이가 전부 다 말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말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셨으면은 뭐 금방 재림할 것 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긴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시니까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또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 이거 보면은 오실 것 같은데, 또 안 오시는 걸 보고, 아직 안 오시는구나. 또 이렇게 부주의 방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줄 믿어야 돼요. 오늘 밤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있겠지, 그러면 벌써 해이해지는 거예요. 오늘 할 거 있으면 오늘 다 하세요. 오늘 무슨 잘못한 거 사과할 거 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사과하세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또 잘해줄 거 있으면 오늘 잘해주세요. 오늘. 내일 잘해줄 시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잘해주세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이 미루면은 그건 아주 해이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보여줬는데 미루는 생활, 게으른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반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두란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 모두란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직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돌아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모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그 보세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또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 민족에 있든지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할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뭐 구세주 이런 표현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자기 백성이라 나왔는데 무슨 온 인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 위해서 죽으신 게, 그러면 그게 바로 저거죠. 만인 구원설.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두라는 거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것은 온 인류가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네, 주님의 날은 재림의 날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지 뭐 내일도 있겠다. 또 앞으로 또 더 시간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벌써 해이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하세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하고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오신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하루를 규모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를 헛되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제는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불심판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다 타 죽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죠.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올지, 아니면 요즘은 우리 그때 큰 목사님 계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핵 보유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은 지구 몇 개, 몇십 개 날릴 수 있는 그러한 폭발력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히로시마 그때 그 나가사키 그 원자탄 터지는 거 기록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거 하나, 두 개가 뚝 떨어지니까 B-50인가요? 그대로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팍 떨어진 다음에 폭풍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날아갔고 그 다음에 녹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그 폭발력이니까 그래서 요즘 저기 북한에서 자꾸만 5차 핵실험하고 이제는 ICBM이라 그래가지고 대륙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마지막 이제 그 성공하면은 미국 본토까지 이게 날아가서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저렇게 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인가 어저께인가 또 왔죠. 미국에서도 또 그 무슨 폭격기가 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폭격기가 와서 여기 휴전선 부근까지 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또 착륙하고, 이게 참 아주 이 요새 정세가 불안해요. 언제 이게 핵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또 요새 또 경주에서 또 뭐가 나요? 또 지진은 또 자꾸 나요. 우리나라는 지진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주, 대구,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하면 이거 지진 아닌가. 이게 마지막 때가 온 게 틀림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곳곳에 지진이 나고, 이제 전쟁의 소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시기 또 현상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분명한데 정확히 언제, 그때와 그 시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상에 취해서 살 시간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재림 준비를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것. 11절에서 12절.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녹아버려요.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세상의 것은 남는 게 없는데 여기 본문에서 남는 게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행실이 남습니다.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그들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거룩한 행실이 따르는데 그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가?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 지킨 것, 그 다음에 계명 지킨 것, 이게 전부 다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나 또 세상에 우리가 남겨놓은 업적이나 그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런 건 다 없어지는, 원소들이 다 풀어 없어지는데 그게 남겠습니까? 아무리 호화, 저택,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외국제, 자동차,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세상 떠날 때는 이것만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 행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경건생활, 이것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준비 잘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러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 다음에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위로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 안 하는데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부른 자에게 음식은 간절하지 않아요. 굶어본 사람이 그 배고픈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필요한 거지 뭐 갈증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간절히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이 말씀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꿀송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자, 그거는 건강한 성도인 줄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뭘 먹어도 써요. 그래본 적 있으세요? 그래본 적 있으세요? 예.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은 뭘 먹어도 써요. 그때는 꿀을 먹어도 그렇게 꿀맛이 안 날 정도로. 근데 건강하면 어때요? 별것도 아닌데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뭘 줘도 그냥 맛있어요. 뭐 밥도 그냥 2그릇, 3그릇 막 먹게 돼요. 자,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맛있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건강하지 않거나 배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배부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 같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모든 것이 맛있는 것처럼 이 건강한 성도가 심령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말씀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빨리 그거를 찾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에는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뭐 요즘 TV를 틀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옛날에는 TV 거기 틀면은 먹는 거 안 나왔죠. 근데 요즘은 여기 틀어도 먹는 거 나온다면서요. 저기 틀어도 먹는 거 나오고 그 뚱뚱한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나온다면서요. 자, 이게 벌써 이게 나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먹는 거 지금 남아 도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더 맛있는 집 찾아가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만 빠지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참 한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데다 몰두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 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믿는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그 욕심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거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자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또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식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아내 자랑하는 것도, 남편 자랑하는 것도, 그거 답니까? 8불출이 8가지 아니에요? 8불출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의 것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유치한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정욕, 세상의 그러한 쾌락, 거기에 또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됩니다. 사람이 중독되기 전에 멈춰야지
중독이 되면 그다음에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갖고 다니는 이거 폰을 무슨 폰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운전할 때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려요. 아니 이것들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그냥 가요. 그냥 자동차가 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해서 빵빵 누르잖아요. 그럼 확 째려봐요. 자기 가는데 눌렀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완전히 길거리 가면서도 이거 쳐다보고 완전히 중독돼요. 이거 한번 중독되면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죄에 중독되기 전에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잘 절제해야 돼요.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어떠한 죄도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목의 정력.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고 함부로 그냥 이것저것 다 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것도 너무나 그렇게 많이 그렇게 드라마 하루 종일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도 절제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심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맨날 육체의 생각만 하니까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늘 걱정 근심이에요. 육체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면 육체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잖아요. 육체의 일은 결과가 사망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인도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마음이 늘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분명히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심령에는 생명과 평안, 생명의 역사, 그 다음에 늘 마음이 편안하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제가 요절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하고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분 다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꼭 외우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런 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이건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하는 건 벌써 육체에 대한 걱정 근심이에요. 저보다 육체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우리가 믿는 생활 잘 못해서 걱정 근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근심이 진짜 해야 되는 근심인데, 애통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 걱정 근심.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이 성도가 항상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게 내적 전쟁이에요. 이 욕심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이 중생한 영, 이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거의 싸움이 바로 내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싸움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벌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으면 우리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거기 답이 나오죠. 로마서 7장 탄식한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25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날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그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누가 건져줘요?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송 계속했잖아요.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또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또 걱정하게 돼 있어요. 빨리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생각하는 자,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불심판으로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13절.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의인만 들어가요. 의인만. 죄인은 못 들어가요. 칭의, 의롭다함 받은 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거한다 그랬나? 13절. 예.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거하기 때문에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의가 없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의는 우리가 행위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데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3장 몇 절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많아도 못 들어가요. 그거는 이상하게 아무리 똑똑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또 평강이 나왔어요. 평강이 나왔어요. 평안이 나왔어요. 아까 어떻게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마지막에 이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육체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던가요? 걱정해서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만 상하게 하는 게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로 그 걱정이 worry라고 했지. worry. W-O-R-R-Y. worry의 뜻이 뭐라고요? 목 조인다는 뜻이에요. 목 조인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 목을 조이는 거예요. 나중에 목 조이다가 나중에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면 죽습니다. 왜 목을 조이세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넥타이부터 풀어요, 넥타이부터.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넥타이가. 이 넥타이가 보기 좋아서 그냥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거 갖다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몰라요. 날마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요. 곤고해요.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만 한다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자녀들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다 그랬어요. 자,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뭐만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오늘 기도했느냐? 꼭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했느냐? 그건 나이 든 자녀들도 전화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어린아이들만 자녀예요?
40, 50, 60대도 자녀 있잖아요. 그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분들은 60 먹은 자녀한테 길 조심해라 그런다면서요. 길 조심해라. 그러니까 점검하시라고요. 60 된 자녀가 있으면은.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말씀 읽었느냐? 그거 안 하면 혼내주세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두 가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그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 한 가지가 비결인데 그거를 점검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이 잘못될 수밖에. 신앙에서 완전히 낙제가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기도했느냐, 말씀 읽었느냐. 그거 안 한다면 혼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5절.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예, 이렇게 참아주신다는 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성경에서 서신을 썼어요.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그 다음에 16절.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예, 이게 참 1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고요. 파멸에 이르고요. 이래서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새벽에 우리 신대원에 가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3학년쯤 되면은 질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무슨 아주 성경에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만약에 제 생각대로 답변해가지고 하면 억지로 푸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없는 건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해요. 뭐 어느 신학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 모른다. 그 신학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아주 표현 잘한 그 구절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날인데 그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그 학생이 뭘 질문했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뭐 어떤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 1장 말할 수 없는 기쁨.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네,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천국에 뭐가 어떻고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unspeakable.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지 않았는데 가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는 만큼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추면 같이 멈춰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이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가는 만큼만 가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억지로 풀면은 그 다음에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이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견고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이 말씀,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교리, 이것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흔들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그 포기할 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괜히 저기 옛날에 거기 어디예요? 그 기계
병 고치는 기계 어디예요? 문전도사님, 거기 뭐예요? 퍼스트캠? 예, 거기 괜히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하다가 속임수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여기 신천지교 여기 있어요. 여기 합정동 가기 전에 여기 이름이 뭐더라? 홍대교회예요? 예, 홍대교회 이름을 일부러 밝히는 거예요. 홍대교회 그 여자 목사 있어요. 그 신천지 그 사람이 거기 퍼스트캠에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와서 우리 교인들 막 이렇게 막 포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명 그래서 거기 잡혀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믿었다, 방심했다가는 끌려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절. 18절.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중생한 영이 자라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중생한 영 자라나는 거. 자, 그런데 이 자라난다는 것이 이런 육체가 자라나는 것 같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꾸만 헷갈리면 안 돼요. 자라난다는 것이 이런 몸이 자라나는 것 같이 그런 형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는 게 점점 닮아간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점점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속성, 형상, 점점 닮아가는 거. 그게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하도 중생한 영 자라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점점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만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만 받고 하늘나라 가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와 영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이예순 집사님 3가지 잘 기도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어요? 좀 전에 기도에 답이 다 나왔는데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한번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되새김질을 해야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왜 위로 안 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 위로 안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상태를 알았어요. 이제는 재림 준비를 잘해야 돼요. 늘 기도에 힘쓰고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해이지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항상 우리가 재림 준비 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이 해이지지 아니하고 부주의 방심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려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도 세상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다 불심판으로 녹아지고 없어질 텐데 남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힘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새 찬송가 174장, 161장, 174장.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 받던 모든 성도